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차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조금 길면 읽기가 힘들어요. 잘 맞춰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을 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함께 보십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나라가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서 참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정상적인 것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집인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절대로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땅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투기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제 참 그런데 옛날에는 땅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품으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을 죽였던 것이 예사였다고 이제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주의 테러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백주의 테러를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자를 살려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이제 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이것은 생명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겁니다. 살인한 자를 살려두지 못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의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외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예가 나오죠. 이제 산에서 도끼로 벌목을 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도끼질을 하다 거기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경우에서 이제 예외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조금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말이 이제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고엘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사람이 나에게 주거나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기업의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자녀들의 생명이지만 내가 자녀들의 생명을 준 건가요?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생명. 그 다음에 땅. 뭐라고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은 사고 팔 수 있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게 하시고, 그렇죠? 지파별로, 기업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하게 그 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아합이 좋은 땅을 나봇에게 팔라고, 다른 좋은 거 줄 테니까 넘기라고. 기업이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러잖아요. 땅이 기업의 개념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이야기하면 한 가지 앞에 거는 잊어버려요. 그죠? 첫째가 뭐라고요? 생명.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 기업.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을 잃는 경우, 살인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고, 땅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기업을 이어주거나 기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 이게 보수하는 자, 보복하는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것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 있죠. 후사가 없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가장 친족 중에서 대신 후사를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제 이었어요.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후사를 잇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또 후사가 없으면 그 여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을 통해서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복하라고 하는 자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이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기업을 물어주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개념으로서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인데, 본문에 나오는 고엘,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어떤 이해 타산이 걸려가지고 살해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고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이 죽이는 보복이라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오래된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살인과 보복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고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도 아랍권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나 인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특별히 이런 제도들이 이제 내려오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거나
혹은 이슬람권에 이제 아랍권이 대부분 이제 이슬람권이잖아요. 혹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종족으로부터 피살을 당하면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인도 같은 나라 이슬람권에서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이제 가이드가 거기 이제 있는 안내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집에 이제 딸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이슬람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권면했겠죠. 그런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가서 동생을 죽이고 온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 고엘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들이었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런 피해 복수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되지 않고 아무리 원한과 미움이 있어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절 말씀 소리내어 좀 읽어봅니다.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이제 이 말을 참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이제 있는데, 이 말은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라. 내가 팔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직접 그 사람이 가서 팔을 잘라라. 발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발을 잘라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뜻이 이제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재판관이 결정한 문제이고, 재판 이제 이 관도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지, 이를 상하게 했을 때, 목을 벤다지 손을 다치게 했을 때 다리를 자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아야 이제 될 것인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보복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모든 감정적인 복수를 배제하고 그가 행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게 하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무서운 고엘이라고는 이것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우리 이제 폭탄 테러 같은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거기 순례 갔을 때 이제 이집트를 가이드하던 고 김진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름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랍의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우리 교인들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를 했던 그 분이에요.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는 국경,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는 국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권 검사도 하고 국적 검사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차들이 쭉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랍 사람이 자살 테러 이렇게 폭탄을 짊어지고 차에 올라와가지고 차가 터져가지고 저 뭐 음성인가 어디 교회 성순례 갔을 때 몇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이드가 한 사람, 그 사람을 제지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김진 집사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수원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폭탄 테러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 폭탄 테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그들의 이제 이슬람 이런 것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런 이야기 새벽에 다 할 수 없고, 그런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죽게 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반드시 그만큼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이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증오와 피해 복수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이유는 뭐냐면 피해에 대한 처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움의 감정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나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악한 짓을 했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복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런 정신이 뭐냐면, 도피성의 정신, 이런 고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이 뭐냐면, 절대로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 피해를 주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더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제지하시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과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군사들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심으로 용서하시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지역에 3군데를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자비의 제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조금 내일 아침에도 조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평안과 용서,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소중한 생명의 교훈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그런 살아갈 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적응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함도 있을 거, 힘들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